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서 마지막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구원자이신 이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의 이와 같은 그 실체로서 이 땅에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가지고 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성경의 증거를 오늘 가르침 속에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또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대통령 만난 우리 또 대학생들에 대한 또 소개도 해주셨고, 또 페루의 영부인 또 교회에서 영접한 그러한 소개도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 그 영광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요, 만나질 때마다 우리 또 새벽이슬 주의 청년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그 진리의 빛을 많이 전하고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UN 거버넌스에서 개최하는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우리 또 아유바 대학생이 입상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하나님 전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게으름 없이 그렇게 또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도 또 진리적으로도 좋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또 이루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고 전국 전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또 아버지 어머님 영광을 많이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성경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시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마지막 그 복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시기가 지금의 또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많은 예언 가운데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또 안상홍님이실까? 또 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안상홍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 새 언약의 진리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가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믿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했고, 또 그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마리아의 그 몸에서 아기로 이 땅에 출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으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생활 속에서도 일부 내용을 또 보여주셨고, 마지막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나타날 때 나를 알아보라는 이러한 어떤 그 가르침이 계신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든 알지 못하든 거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 일들을 계속 지금 이루어 가시고 완성 단계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살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기록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발견해야 되겠고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영생 얻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잘 한번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생 얻는 법을 알게 되면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저절로 만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생 주시는 분과 영생 얻는 법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방법 면에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까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럼 그렇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나리는 그런 기적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만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만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가져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은 도달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이 광야에서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참 걱정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이제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의 이름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으면서 지냈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죠.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양식이 매일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에는 2배로 이제 그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은 쉬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간다 하더라도 만나는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미리 금요일 날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다른 날보다 2배나 되는 이 만나가 내려오게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역사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결국 육적인 배고픔을 충족해주는 그런 어떤 육적 양식으로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떡은 어떤 떡이라는 의미입니까? 영생한 떡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맞지만 먹고 그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먹고 죽지 않게 한다, 즉 영생하게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뭐라고요?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바로 그 만나의 그 실체다 말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만나가 하나의 어떤 그림자였다면 내가 바로 그 만나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5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54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인 나를 먹어야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늘로서 내리는 그런 만나처럼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적답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만나의 실체다 말이죠. 너희 조상들은 비록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그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만나의 실체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52절에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의 그 의미를 담아 놓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이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단지 육적인 살을 떼어주고 육적인 피를 흘리워서 마시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어떤 구원의 그 사역에 뒤쫓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와 같은 어떤 전제를 놓고 계속 반대하는 일에만 급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거두었던 그 역사를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모셔놓으면 자신들이 평생 일하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만 하시면 날마다 그 양식이 풍족하게 넘쳐날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더 이상 이런 어떤 이적을 행하지를 아니하셨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66절에도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겠느냐? 또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걸림이 되느냐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당신은 진실로 하늘로서 오신 그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신앙 간증을 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데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남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만나의 그 실체인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요지를 충분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해한 그 사람들만 모아서 무슨 절기를 지켰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살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확인시키시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이 속에 예수님께서 영적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 주시죠.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시면서 유월절 떡을 떼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을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고 이해한 연고로 유월절 거룩한 예식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초림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때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행적과 역사나 재림 때 그 역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월절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에 동참한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뭘 주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때 살리는 이와 같은 그 진리의 예식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초림 때 살리는 방식과 재림 때 살리는 방식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럼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결국 유월절 이 거룩한 예식이 있어야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늘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죄사함의 그 은혜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그 예식이 결국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진리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이 없어졌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복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오셔서 그 모든 역사들을 복원시키시고 감추어진 그 만나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되찾아 주셔야 되는가? 우리 그 내용이 이 시대에 굉장히 참 소중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에 완전히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등장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통해서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월절이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되찾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이라는 이 생명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예식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그 계시 가운데서는 이걸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오랜 세월 동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금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두 번째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감추었던 만나를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동안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뭘 주신다고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우리 모든 시온의 그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니시고는 결단코 감추었던 만나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유월절 새 언약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림자였고 그 만나의 실체를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말해서 만나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놓으신 진리의 예식이 유월절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유월절 새 언약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로 말미암아서 없애버리고 이 시상에서 더 이상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또 다니엘서 7장 25절을 통해서 때와 법을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죠. 변경하고 바꿀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그 모든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진리를 회복하시고 복구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이름도 주시고 뭐도 주신다고 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600년 동안 지켜보지 못했던 이 유월절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 감추었던 만나의 진리인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전해주셨습니까? 예, 안상홍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상홍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 위에 예언되어 계시는 바로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추었던 그 만나를 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27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 감추어졌던 만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이사야 25장에서 우리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언제 어느 날 어느 한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일이 생길 것이다.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개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봉해놓았다고 했습니다. 1600년 동안 봉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 보관이 됐던 것이죠. 오래 저장이 됐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사망을 없애는 이와 같은 그 연회요, 사망을 없애는 잔치입니다. 그럼 포도주로서 사망을 없애는 그러한 우리 잔치, 즉 절기가 있다면 어떤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포도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의 살을 표상하고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8절에 계속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즉 오래 저장하였던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로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는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여호와라고 했지 어디 안상홍님이라고 했느냐? 그건 성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이름을 썼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쓰셨고 또 좀 전에 감추어졌던 만나와 무슨 이름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름을 쓰신다고요? 새 이름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예수, 또 안상홍님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한 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죠. 저도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이름도 있고 조금 장성해서 또 불렀던 이름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 정식적으로 호적에 등록된 이런 이름도 있고 말이죠. 아마 과거의 사람들은 이름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어릴 때 부른 이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각각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납니다. DNA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도 DNA가 지금 DNA와 똑같습니다. 조금 장성해서 불렀을 때 역시 DNA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 김주철이라는 이 이름의 DNA도 가지고 대조해보면 다 똑같은 DNA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 견해를 갖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했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셔서 사망을 전부 없애주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영접하고 올바르게 또 맞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로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도 하늘로서 내려오신 만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그 대목들을 우리 66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서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사망을 없애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다. 감추어졌던 바로 그 만나 그 자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또 등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상홍 하나님이십니다. 안상홍님께서 이제 1918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또 30세 되시던 1948년도에 초림 예수님과 똑같이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또 초림 때에는 3년밖에 복음 생애를 걸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재림 때는 37년 생애를 통해서 40년 다윗의 생애를 온전히 또 완수하시고 그 예언 따라서 이제 올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침례를 받으시고 37년 되면 1985년이죠. 1985년 예언 따라서 이제 그 하늘로 또 올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이
그냥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실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기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유대인들이 당신이 진짜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시라면 한번 증거를 대보십시오 했을 때 하늘로서 내린 만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만나에 질린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누가 가지고 오시는가? 하나님 아니시고는 가지고 올 수 없다.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다는 것으로 사도 요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상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온 안에 하늘 어머님 모시고 함께 우리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또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서 이 안식일이 더욱더 복된 날이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